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6면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정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대답 중에 하나는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이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항상 저 문제예요.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지지 못한 경우, 대부분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점입니다.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져야 되는데 한 60%만 옮겨졌다든지 한 80%만 옮겨졌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60%만 옮겨도 반절 이상 옮겨진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비하면 60%만 중심축이 옮겨져도 굉장히 굉장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냥 한 60%만 중심축이 옮겨져서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지적받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특이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결혼식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독신으로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또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결혼하면 안 돼,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삶도 쉬운 삶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사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게다가 결혼식도 가지 말라,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웃과는 아예
연을 맺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무슨 친구의 결혼식이나 또 뭐 잘 아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더라도 뭐 1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결혼식이라는 게 바로 점심 식사하기 바로 전에 11시에 이제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결혼식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근데 내가 그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이게 다 일종의 품앗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도 오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과 또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결혼식에도 오지 않냐. 사실 이런 얘기 듣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일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날이지만 그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고 다음 주일부터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중심축이 다른 것은 많이 주님께로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졌는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결혼식에 관해서만큼은 중심축이 옮겨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결혼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초상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마라, 또 결혼식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곧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이 좋은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제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하는 얘기는 초상집에 가서 내가 같이 곡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면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초상집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떼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의 죽음에 대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 같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끔찍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심하게 우리들에게 대하시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심판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세요.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저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12절이 중요해요.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너희 조상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하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얼마나 명확해요. 여기에 무슨 뭐 이해하지 못할 문장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있습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그런 대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뭐 또 지키라고 그래서 뭐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조금 더 섬겼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따라서 우상도 조금 더 섬긴 것 뿐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조상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심판보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뭐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다. 그리고 그냥 우상을 조금 더 섬긴 것 뿐인데 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자기들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서 끝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가면 또 뭐 미뤘던 일들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기도회에 나온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 있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기억을 잘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그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남잖아요. 수많은 양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나의 아들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래서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중심축이 100% 하나님께로 옮겨져야지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참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쭉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말씀부터 이제 보면 또 심판의 말씀을 또 계속 하세요. 이러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쭉 심판을 얘기하다가 굳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들을 내가 버렸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소망적인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절망할까 봐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도 소망의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마치 아이들을 타일르고 또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꾸 그런데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어서 때리지만, 때리면서도 부모의 마음이 얘가 또 매 맞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매를 맞다가 또 크게 어디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때리면서도 하나님은 그 걱정을 하고 계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픈 스토리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우리가 완전히 안겨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런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저것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굳이 우리가 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앞에 정말 감격해서 중심축을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야.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것을 우리는 무슨 큰 보험이나 든 것처럼 이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보험을 하나 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렇게나 좀 살아도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운전할 때 여러분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냥 생돈으로 다 그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다른 차가 와서 부딪혔든 내가 다른 차를 또 박았든 모든 보험을 다 들었어. 대물보험, 대상보험 다 들어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그 보험을 믿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안 하고 약간 좀 와일드하게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난폭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고가 나도 보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운전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지 못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문제없다. 그래서 정말 난폭 운전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만큼 내 삶의 중심축이 정말 주님께로 옮겨져 가 있느냐. 내 삶의 영역을 한번 100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면 그 100가지 영역 중에서 완전히 주권이 주님께로 옮겨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삶의 영역은 몇 개나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신앙에 어떤 발전이 없고 또 신앙이 주는 어떤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뭔가 어쨌든 늘 뭔가 신앙생활이 좀 뭔가 어딘가 꼬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중심축이 옮겨가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게 여러분의 지금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이렇게 주권이 이양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뭐냐? 내 취미 부분이냐? 아니면 뭐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뭐 사람의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영역을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고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영역만큼은 계속 내가 주인으로 머물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뭘 다 해도 그게 항상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을 오늘 저녁에는 주님께 이렇게 드려서 그 부분까지도 완전히 중심축이 주께로 옮겨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